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능력입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이솝이 누구야? 들어본 지도 오래됐죠.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 많은 지혜를 얻게 하는 소설 가운데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많은 부분에 사자가 주인공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밀림의 왕이고 힘도 세고 하니까. 그러나 한 이야기에 보면 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우가 주인공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여우와 사자입니다. 사자와 여우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여우와 사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죠. 밀림에 사자가 뜨면 출동을 하면 여우가 길잡이를 합니다. 우리 사극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물러거라 물러거라. 누가 나갑니까? 사자님이 나가신다. 그러면 뭐 사자가 뜨면 밀림의 이 짐승들은 모두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혼비백세에 도망을 치거나 도망을 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우는 신이 났죠. 물러거라 물러거라. 사자님이 나가신다. 가는 곳곳마다 뭐 자기 앞에서 동물들이 다 고개를 숙이니까 기분이 하늘 나를 것 같습니다. 그 맛에 살죠. 늘 그러다가 한 번은 사자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여우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 짐승들이 다 내 앞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자도 없는데 여우가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누가 나가신다? 여우님이 나가신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랬더니 짐승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도 사자가 떠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전부 고개를 숙이고 막 혼비백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이상해요. 누가 없나요? 사자가 없는 거예요. 여우가 지 혼자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자가 뜨는 줄 알고 다 고개를 숙였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늑대가 고개를 쳐다보니까 여우 혼자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귓방망이를 한 방 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우리가 그동안 네 앞에 고개 숙인 것은 너 때문에 숙인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숙인 겁니까? 사자 때문에 숙인 거죠. 너 오늘 맛 좀 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늑대와 동물들이 달라들어갖고 그냥 늘실 패줬습니다. 여우가 걸음을 알살려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 이후에 여우는 절대로 혼자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닙니다. 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착각은요 때로 목숨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똑같은 원리가 이용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내 주먹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무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습니다. 인간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이 몸에 무슨 힘이 있다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자신이 주인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저주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저주이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저주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떨기만 같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 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무는 무조건 어디 옆에 있어야 됩니까? 시내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무슨 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막에 떨어지는 순간 운명은 처참한 것입니다.
삐쩍 마른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이 오고 있는데 내가 보지를 못해.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좋은 일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좋은 일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메마른 땅에 홀로 슬피 쓸쓸하게 삶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복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치 나무가 물과 함께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떠나면 나무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한번 따라하실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무언 옆에 심겨져 있으면 시냇가 옆에 심겨지면 됩니다. 그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비가 안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강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변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물은 공급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강변에 있는 그 나무는 그 강변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들 비가 안 와서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강변에 있습니다. 신앙은 뿌리를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뿌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뢰하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 삶은 무너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나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하죠. 여러분, 이미지에 에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준비한 곳입니다. 그곳에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획이고 섭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주신 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을 빼면 에덴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갔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면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자유를 준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축복입니다.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도대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했을까? 옳고 그른 것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사람이 중구난방입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지금 남북한의 문제도 무슨 홍콩하고 중국의 문제도 미국하고 또 중국의 전쟁 이런 문제도 다 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내가 틀린데 일을 하는 거야. 그런 나라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각자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는 뭐냐면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 그르다는 네가 판단하지 마라.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 굉장히 중요한 주권입니다.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도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가 만약에 주권을 어기고 먹는 날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지키면 살지만 놓치면 죽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아시는 것처럼 4절로, 창세기 3장 4절로 7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생의 가장 처참한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먹어도 안 죽어. 이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름철에, 요즘은 TV에 그런 거 잘 안 나오네요. 괴기 영화, 남양 특집 해갖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고 돌아다니는 귀신 영화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사탄은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그럴듯하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아유 귀찮게,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뱀은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마음이 움직이니까 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들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을 마음속에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엔 마음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눈이 밝아져서,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었나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굴겨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이 에덴을 누리면서 살아라. 제발 너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내며 살아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2부 때 말씀을 증거하는 제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더라고.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아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준 걸 지킬 줄 알아라. 누릴 줄 알아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왜 말씀을 너에게 주겠느냐? 왜 계명을 주겠느냐? 그걸 지켜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 생명이 보존하고 가정과 사업과 뒷자 주신 축복을 보존하고 너의 삶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부하고 배우가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난 널 살리려고, 널 축복해 주려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넌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선악과를,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땅은 바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행과 재수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인생인데 요행과 재수로 살겠습니까? 정확한 원리와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본리와 법칙을 붙잡아야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운명과 팔자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과 팔자에게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환경은 바뀌고요,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뀝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지켜내고 관계에 실패하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가나안 땅은 나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 마음에 없으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성경구를 수도 없이 읽었죠. 여러분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까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2부 때 설교할 때 지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성가대 지휘자가 생각이 났어요. 지휘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찬양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다 지휘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성가대원 중에서 지휘자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내 박자대와 내 음정대로 하겠다, 이러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찬양이 안 됩니다. 드럼을 잘 치시더니 깜짝 놀랐네요. 무대가 그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랬겠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악기와 나팔 소리가 행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휘자가 이게 지휘를 하는데, 난 내 박자대로 가겠다고 해보면 이게 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지휘관이라는 것, 지휘자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휘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지휘자가 아니라 또 지휘자라 그러죠. 지휘관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지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휘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어떻게 될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이젠 하나님의 감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한 사람, 청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맹세까지 했어요. 이 땅을 반드시 내가 너와 제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결단코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기로 약속한 것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축복도 좀 보고, 사업의 축복도 좀 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꿈꾸며 계획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는 것도 좀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것들, 그 자리에 위치한 것도 좀 보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싶은 곳에 세워놓으셨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갈 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진작에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땅은 미래는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은요 참 외형적으로는 멋있게 생긴 사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하면 아마 80은 더 넘으면 90 이상 된 것 같아요. 키가 훨씬하게 생겼고 잘생겼고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할 때마다 준수라는 개념이 잘 안 떠오르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 갑자기 뒤에서 웃으시는 건 뭡니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정도 인물이면 우리나라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뽑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 근데 또 겸손하게조차 해. 나는 왕이 될 수 없더라고. 그 마차 바퀴 뒤에 숨어서 난 아니라고 겸손까지 떨었어.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사나 속담에 말 타면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종 부리고 싶다 합니다. 사람이십니까? 말을 탔더니 내가 종 부리고 싶다고 여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잘못된 모습이 들어옵니다. 어떤 모습이 들어온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모아소서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7절에 9절에 보니까 사울이 할례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고? 남기고. 누구 생각에? 내 생각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사울왕이 뭔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기고.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합니까?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진멸하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즐겨하지.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과 따로 놀기를 시작하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기분과 감정과 어떤 내 계획으로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뭐하더라? 진멸. 겉모습은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보여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럴 경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 말합니다?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끔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회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을, 나를 구원자로 구원시켜 주신 것을, 나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후회하신다? 가장 가슴 아프.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고 내가 가슴 아프다,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엄청 부릅니다. 목소리도 크게 부릅니다.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눈물과 땀방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야지.
야,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감추고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그래도 표장을 하지만 정작 네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은 아프신 것입니다. 자, 사울이 뭘 잘못했냐고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내 명령을 뭐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날 세워 부르짖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안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기도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있는 안산시 복음화 성회는 1년에 3일 동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또 안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안산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딱 3일입니다. 딱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간절히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산이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해야 안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이 땅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올려 주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유, 나 하나 기도 안 한다고 누가 기도하겠어? 아닙니다. 왜 사무엘이 그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기도해야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24절 사무엘에 대해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도하는 걸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순종입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많은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순종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순종, 예배의 모습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고요? 말씀을 듣고 따라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를 거역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완고하다는 말씀을 들어도 고집을 피우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 85세가 되신 장로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시무장로도 마치고 이제 은퇴하셔서 85세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만큼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이런 장례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장례 예배에 예배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는 누가 좀 봐주시고, 기도는 누가 좀 해주시고, 말씀은 또 누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애도시나 뭐 이런 어떤 추모의 글이 있다면 누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축도는 누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순서를 쫙 이쁘게 만드셨습니다. 혹시 내 장례식을 위한 순서지는 나는 만들었다, 아니, 잘 쉽지 않잖아요. 그분은 아주 잘 꼼꼼하게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85세니까는 천국 갈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97세까지 사셨습니다. 97세까지 사셨어. 97세에 이제 천국을 가시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평소 늘 하시던 유언이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 순서를 맡겨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97세에 장례를 치우려고 거기 있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자기보다 젊은 분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기가 97세까지 살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97세까지 장수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계셨던 순서자들은 다 돌아가셨어. 누굴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다 돌아가셨어. 여러분 보실까요? 세상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5절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왜 이런 사람이 복을 받나 했더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는 내가 그것들을 죄를 짓고 불의하며 하나님을 떠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습니까? 은혜를 얻었습니다. 왜 어떻게 은혜를 얻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이름을 야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손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사장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내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자손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습니까?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말씀에 따르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그 삶을 내가 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내 앞길이 왜 안 열릴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예 그냥 대놓고 함께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샘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친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모하심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남의 집살이를 하고 애굽에 팔려갔으며 환경과 처지와 팔자도 운명도 아주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전혀 비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셉에 대해서 동정이 없습니다. 왜? 아주 도도하게 꼿꼿하게 그의 길을 가게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면 거칠 게 없습니다. 앞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했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제 이름을, 성경적 이름을 하나 지은다면 했을 때 제가 형통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김형통 목사. 근데 통통해졌습니다. 형통하시려면 통통을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형통이 복이에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통은 선택하시고 형통은 만들기 마셔야 돼요. 왜? 열려야 돼요.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 20절 23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습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이거 밑줄 치셔야 됩니다. 두 줄 치셔야 됩니다. 색연필로 그어야 됩니다. 형광펜으로 아주 쫙 그려 놓아야 됩니다. 이게 요셉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짓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운명은 이걸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통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세워놓고 싶은 곳에 세워놓게 합니다. 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남의 집살이 왕의 감옥에 쳐들어가게 하셨으나 하나님 마침내 총리를 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에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신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OBS라고 하는 경기방송에서 최근에 10대 불가사의라는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한 걸 제가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7대 불가사의 많이 들어보셨죠? 앙코르와트도 있고 피사의 삽도, 스핑크스, 피라미드, 마야 잉카 이런 것들 다 불가사의 하거든요. 근데 이건 옛날 역사고 최근에 과학적으로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에다가 이미 벌써 일본의 어떤 학자가 말했지만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아주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의 입자가 어떻게 됩니까? 육각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물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근데 한 물을 놓고 거기다가 계속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거기에 잘못된 말을 막 해버리면 물이 입자가 무너져 깨지고 악마 형상을 하고 그런 물은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의 기억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또 사람이 잠을 자는데 왜 잠을 자야만 사는데 왜 잠을 자야만 사는지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됩니다. 왜 이유를 모릅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생명의 탄생입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산 지가 6, 7천 년 됐다는 기록도 있고 또 우주가 만들어 3, 40억 년 됐다 누가 알겠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6, 7천 년을 인간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몰라. 제가 예언을 할까요?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몰라.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과학으로 아무리 접근을 해도 알 수가 없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지구에서 스스로 생겼거나 외계에서 와서 세포가 분열해서 생겼거나 그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 외계에서 온 세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학은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슬쩍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창조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창조란 말을 슬쩍 갖다 댑니다. 혹시 창조되었다면. 과학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창조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창조된 세계의 원리를 아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어떻게 생겨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백성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를 신앙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